오늘은 부활 있는가 없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거장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그림 어디선가는 한 번쯤은 봤을 만한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카라바조는 사실주의 작가로 유명한데요. 이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어때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에 도마의 오른손 검지죠, 검지 그 한 마디가 쑥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 도마에게 믿음을 갖도록, 이게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도록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때요? 합리적 접근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눈 높이에 맞춰서 그냥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내 손에 그 못 박힌 손을 넣어봐라. 내 손에,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거죠. 성경에서는 그 뒤에 도마가 창에 찔린 예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말하지 않지만, 정말 도마가 이 카라바조의 그림처럼 이 손가락을 밀어서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누우면서 이게 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살과 살이 그 안을 들어가는 거니까 아마 밀어 넣을수록 그의 모든 그 합리적 의심의 그 방어벽과 경계선들이 무너지고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 이게 부활의 세계에 진입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보면 읽어볼까요?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부활, 즉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믿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모두 부활도 믿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내세, 사후 세계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는 사후 세계는 성경과 매우 다르고 또 제각각이에요.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무엇보다 세상을 지배하는 생각은 뭡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게 지배적인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활도 사후의 세계도 믿지 않습니다. 아주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여깁니다. 이 세상 살이도 힘든데 골치 아프게 죽음 이후의 삶까지 생각하고 사느냐? 골치 아프다. 또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면 왠지 모르게 찜찜한 것도 있어요. 죽음 이후에 뭔가 삶이 있다면 왠지 찜찜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 제약이 따를 것 같은 그 불편함, 또 불길한 마음에 애써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없어 막 이렇게. 여기에서 극현실주의자가 나오는 겁니다. 극현실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인생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그냥 나에게 현재 주어진 삶이 가장 소중해. 그냥 내가 여기서 어때요? 많이 먹고 보고 누리고 가지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뭐 이게 관건이지 뭐 다른 거 별로 없어요.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많이 누리면서 사는 게 가장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때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쏟아붓고 갖은 애를 쓰면서 동분서주하면서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범주 안에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고 믿고 살면서도 어때요? 죽음 두렵습니다. 죽음을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대체 특히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1등이라면서요? 걱정국가 1위. 가장 방역을 잘하는데 걱정은 가장 많대요. 아마 미국같이 유럽같이 했으면 우리나라 아마 정권이 바뀌었을 것 같아. 왜 이렇게 우리는 두려워하죠?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큰일 날까 봐서 아닙니까? 큰일 날까 봐서. 큰일 날까 봐서. 그 큰일 중에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일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뭐 여러 가지 큰일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일은 죽는 거잖아요. 죽을까 봐. 죽는 것이 그렇게 그토록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이 뻔히 아쉬워서, 아주 뭐 속상해서 난 죽는 게 너무 두렵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죽는 과정 자체가 너무 두렵다, 그래서 자면서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죽는 과정 자체, 죽음은 안 두렵는데 죽는 과정이 두렵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죽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난 죽기 쉽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직 가보지 않은 데가 아직도 남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후세계는 안 믿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는데도 막상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죽기보다 두려워하고 죽기보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이 깊은 허무주의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깊은 허무주의가 있어요. 그 밑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죽기는 싫다, 이게 답 없는 질문들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 상존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질문이잖아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나 죽기는 싫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러나 죽기는 싫다.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우리 안에 난제처럼 있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는 인생들이 결국 택하는 길이란 한편에서는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예요? 쾌락주의. 이들은 혐오주의가 낳은 쌍둥이 자녀들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배다른 어미에게서 태어난 것 같을 정도로 달라도 보통 다른 것이 아닌데 알고 보면 같은 태에서 난 이란성 쌍둥이에요. 허무주의, 현실주의, 쾌락주의.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정신의 3종 세트입니다. 이 정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사후 세계가 없다, 내세가 없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인생의 최대 모토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현실주의자, 하나는 쾌락주의자. 딱 두 종류. 그 밑바닥에 뿌리는 허무주의. 죽으면 끝이니까. 이 트라이앵글처럼 딱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두개인들이 정확히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굉장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전혀 현실주의자처럼 안 보이는 거죠. 그래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래요. 지난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찾아왔다면 지금은 이번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바리새인과 쌍벽을 이루는 유대교 거대 종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는 바나 지향하는 바가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면 아주 상극입니다. 상극. 이런 상극이 없을 정도로 상극이. 우선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데 반해서 이들은 아주 친로마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당시 최고의 어떤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그룹이 제사장 그룹인데 그 중에서도 귀족 제사장 그룹의 줄을 이뤘던 자들이 다 누구냐면 다 사두개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냥 유대를 쥐락펴락했던 자들이 바리새파들이 아니라 사두개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최고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굳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요? 지금이 가장 이들에게는 호황기예요.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가장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에요. 뭐하러 해방을 해요? 자기들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인데 로마를 등에 업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게 굉장히 실속파예요. 그리고 이기적이려 많지 현실주의자. 딱 봐도 너무 현실주의자들. 이런 현실주의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복받은 자들이죠. 너무 축복받은 종자들 같은 느낌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귀신, 또 모든 성경, 최후의 심판, 부활, 영혼의 불멸, 내세, 이런 걸 다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다 안 믿었어요. 이거 다 안 믿었어요. 천사도 없다, 귀신도 없다, 심판도 없다, 부활도 없다, 영혼 불멸도 없다, 내세도 없다. 왜요? 현실주의자들이니까. 이 땅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이게 제일 나은 거니까 이것만 믿는 자들이니까 이거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등 이들이 믿은 거라고는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인데 뭔가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이 뭐죠? 처음에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그 5권 그것만 딸랑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은 앙숙이에요. 앙숙. 서로 으르렁으르렁 싸우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볼 때 예수는 어느 때는 너무 바리새파 같고 어느 때는 너무 사두개파 같아서 이 둘이 예수를 다 싫어했어요. 이 두 파가 예수를 다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참된 복음적 신앙은 잘 들어보세요. 참된 복음적 신앙을 가진 자는 어느 때는 너무 내세적이어 보이는데 또 어느 때는 너무 현실적이어 보이는 그게 참된 복음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쌍극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신앙이 바로 참된 복음적 신앙이요 가장 영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너무 내세적인데 또 이쪽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무 현실적인 거죠. 그러기에 예수는 우리 신앙의 유일한 표준이요 기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참된 신앙의 지표인 예수를 따르는 가장 내세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분을 보는데 너무 내세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딱 보면 또 너무 현실적인 삶을 사는
야, 어떻게 저분은 이렇게 공존이 될 수 있나, 균형이 잡혀 있나. 그 사람이 가장 정확한 신앙의 길을 간다, 예수의 길을 간다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과연 여러분 무엇을 물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 시험을 하려고 물어오는데 19절로 2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논증하는 거예요. 개변이죠. 개변 같은데 이들은 아주 이 논증을 펴서 부활은 없어요, 딱 그 얘기하려고 이렇게 해기망측한 이야기를 꾸며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서 이런 해기망측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었는가? 이들은 뭐만 믿는다 그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 오경만 믿는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를 보통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부릅니다. 수혼이라고도 부르고 연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계대 결혼으로 많이 이렇게 불립니다.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남자가, 동생을 말합니다. 남자가 자기 형을 말해요. 형제가 자녀 없이 죽었을 때 그 아내와 결혼해야 하는 간습으로 고인이 된 자기 형제의 이름과 기억을 간직하고 그가 남긴 재산의 상속이 가문 안에서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좀 오늘날 우리로서는 좀처럼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문의 그 명맥이 이어지도록 하는 어떤 사회적 제도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 것은 없지만 때로 형제 중에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그 집안에 이렇게 양아들로 보내주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큰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작은 할아버지가 아들의 씨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양아들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이은 거죠. 이어서 저가 또 외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졸제제가 2대 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하나 나면 3대 독자가 될 뻔했는데 둘이 다는 바람에 이제 그 3대 독자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큰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예요. 원래 친할아버지가 원래 큰 할아버지인데 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할아버지가 아닌 분을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어린 시절 제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거 있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우리 집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있었나요? 그런 건 있어도 이런 식으로는 좀 이거는 일종의 보통의 성도덕을 범하는 거잖아요. 좀 있을 수가 없는, 오늘날 우리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가문의 명맥이 이어졌다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이걸 어길 시에 죽어요.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유다 그 다말이 자기 그 씨를 이으려고 오난이 그 거부하거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7 형제가 다 한 아내를 친했는데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을 했는데 부활하면은 형제 7에 그 여자 하나가 딱 있으면 누구 아내냐? 궤변 같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궤변이에요. 아주 해괴망측, 아주 요상한 질문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누구의 아내가 돼야 돼요? 첫째 형의 아내야 돼야 됩니까? 아니 둘째, 셋째, 넷째 누구야 됩니까? 이거 이제 질문을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생각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그 아내 있잖아요.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그 남편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어두워지세요? 하여튼 이 남편하고 갈라지는 건가? 아니 같이 사는 건가?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어요? 천국 가면 지금 내가 사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사는 건가 마는 건가?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은 한두 번 다 있죠?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어느 때는 같이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같이 살 것 같지 않으면 무슨 낙으로 천국 가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 남편이 너무 좋고 자기 아내가 너무 좋고 분위기가 그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근데 어느 때는 이제 갈라져서 몰라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누구시죠? 뭐 이렇게 누구였죠? 뭐 이렇게 마치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그런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한두 번은 다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들 가운데는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좀 마음이 불편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 있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 뭐라고요 지금? 그 인간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부부 생활을 또 하라고요? 저 그러려면 차라리 지옥 갈렵니다. 막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간에 뭐 이 사두개인처럼 생각은 안 해도 이게 죽으면 천국에 가면 이게 결혼이 있나 없나 이 사람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들 아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24절과 25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뭐래요? 결론은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여러분들 속에서 다행이다 막 이럴 수 있겠어요? 우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그 자존심을 확 꺾어버립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최고의 종교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자신들보다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자들은 없을 거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느냐 막 책망하듯 이야기하니까 이게 어안이벙벙한 상황이에요. 지금 막 어안이벙벙. 여기 오해라는 말은요, 행성이 궤도에서 벗어나듯 벗어나다, 이탈하다, 방황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은 성경의 궤도에서 한참 벗어나도 보통 벗어난 게 아니라 막 헤매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 자,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도 그래서 모르는 자들, 막 오해를 하는 거죠. 뭐 이상하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딱 하면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는 뭐예요? 그거를 이렇게 오해를 하면 그걸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내가 너 좋아해 하는데 내가 너 미워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를 하고. 그러면 답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런 꼴이라는 거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즉 부활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처럼 장가나 시집 같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아주 영광스러운 천상의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천사보다 더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게 가히 놀라울 정도의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뭐래요? 우리의 낮은 몸이 어떻게 변한대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달리 뭐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그와 같다고. 그와 같을 줄을. 누구의 그는?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절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어떻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들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천사는 섬기는 자라요.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여러분, 인간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 성도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가히 탁월한 영적 존재지요.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영광스러운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천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다, 구원하셨다, 제사함을 주셨다, 뭐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사탄은 용서받고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천사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또 어때요? 자기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성경의 약속인 걸 보면, 이 인간이 뭔데, 우리가 뭔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과연 뭔가 할 정도로 인간은 어마어마한 지금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걸 본다면 가히 놀라운 겁니다. 가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우리가 영생을 그냥 이터널 라이프, 그냥 길게 사는 이게 아니라, 영생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 영광스러운 천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있나요? 이거의 가장 큰 소망이죠. 죽음이 더 이상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이기에 결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혼이 필요 없습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이 컸지요. 하나는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세우기 위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갔더라면 남자와 여자는 온전한 연합으로 한 몸을 이뤄서 이 부족함을 채웠을 것입니다. 서로. 그러나 어때요? 모든 인생사는 가족사라 할 만큼 오히려 부부의 세계는 우리의 죄로 번번이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부족함만을 드러내곤 하는 게 결혼제도 아닌가요? 또 하나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결혼제도를 만든 이유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이다. 만약 결혼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 존재를 이어갈 수가 없이 애시당초 그냥 끝나버렸죠. 아담과 하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부활하면서 다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로 변화돼서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존재. 사랑 어때요? 부부의 사랑도 승하지만 부부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완전히 완성돼서
어때요? 부부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완전히 완성되니까 굳이 부부 결혼 제도를 하지 않아도 완전히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부부의 사랑은 놀랍다고는 하지만 어때요? 불완전하잖아요. 뭐 우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랑이 완성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는 사이가 아니라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돼서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의 사랑의 관계로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럼 결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천국에서 결혼제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천국에서 결혼제도가 있다면, 결혼이 있다면 혼인신고 어디다 해야 됩니까? 동사무소 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또 여러분 어때요? 내가 눈에 드는 이상형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그 내가 이상형으로 두는 여자가 있든 남자가 있든 또 한 사람만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또 거기서 또 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게 천국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천국에서는 또 어때요? 우리 유한성이 다 사라지고 영생 불사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애를 낳고 뭐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간의 존재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그거기 때문에 결혼제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혼제도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은 이런 것들을 모른 채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천상으로 이어지는 줄 알고, 이게 단절이 되는데 천상으로 이어지는 줄 알고 오해를 크게 한 거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마지막으로 세기를 박듯 말씀하시는데요, 26절로 2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이 유일하게 믿는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실은 이 구절 외에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구약에. 근데 이들은 모세오경밖에 안 믿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 이 부활을 나타내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그걸 뽑아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가 딱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있죠, 거기에 딱 임재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시면서 임재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모세에게 딱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수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의 논리처럼 한다면 죽으면 뭐라고요? 사두개인들의 개념은 죽으면 다 끝인 거예요. 죽으면 영혼이고 뭐고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다 그 존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 그냥 없음으로 간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죽어서 수백 년 전에 사라진 사람들과 맺은 그 약속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출애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수백 년에 죽은 사람들과 약속 맺은 걸 유지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하고 맺은 약속을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은 죽었으나 다시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들과 맺은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과 맺고 있는 이 약속을, 지금도 맺고 있는 이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본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라고 여기신다는 거. 하나님은 이들이 살아있다, 부활하여 영생하고 있다라고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와 상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지고 그냥 죽은 자, 그냥 소멸한 자하고 상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예 없는데 뭘 상대를 해요? 상대한다는 건 있으니까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상대를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상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왜 너는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도 변화산에서 누가 내려와요? 한쪽에서는 모세가 내려오고 한쪽에서는 엘리야가 내려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봤죠. 모세와 엘리야는 수천 년 전에 없어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근데 뭐예요? 부활해서 영생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슨 헬리콥터 타고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몸을 그대로 공중에 올린 것처럼 그때 우리 몸은요, 천사의 몸하고도 너무 다를 정도의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예수님과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올라가잖아요. 그게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거 엄청난 부활의 말씀이죠. 또 이사야서 26장 1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이거 아주 노골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욥기 19장 25, 26절 한 절씩 읽어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건 죽은 뒤에도를 말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뭘 본다고?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근데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부활이 계시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여러분,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다 부활해요. 근데 부활할 때 몸이 달라요. 하나는 생명을 받을 몸으로 부활을 하고요, 하나는 심판을 받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지옥에서도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지옥을 죽을 거라고 생각하죠? 안 죽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심판으로 계속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부활이 된다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1장 25,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할 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체를 덧입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확연하게 변화가 되는데, 이것을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로 54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완전히 우리 지금 썩을 몸, 이런 몸들이 완전히 하늘의 형상을 덧입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완전한 영생체로 우리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까요? 정말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믿는 자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겠죠.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사는 삶하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내세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이 완전히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2절로 3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심판도 구원도 영생도 그런 게 없다면 딱 그거예요. 32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처럼 살면 딱이에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삽니까? 그냥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누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가장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과연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이 세상이 다다, 그냥 이 세상에서만 살자, 이게 과연 현실주의자인가? 이 사두개인들처럼? 아님, 죽음 이후에 영생으로든 심판으로든 부활이 있으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현실주의자인가? 여러분, 어떤 자가 진짜 현실주의자 같아요? 진짜 현실주의자는요,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고 사후세계의 영생과 심판이 있음을 믿고 현실을 살아가는 자가 가장 현실주의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주의.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하면 그냥 여기서 많이 누리고 많이 얻고 많이 하면 돼요. 이 땅 가운데 진짜 실속파처럼 살면 돼요. 진짜 사두개인처럼 굉장한 현실주의자, 이기적이를 많지 현실주의자로 살면 딱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요,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두개인이 얼마 못 있어요. 그 사람들이 AD 70년경에 사두개인들이 다 끝나버려요. 근데 그토록 비현실적으로 사는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너무너무 비현실적으로 사는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계속 있다. 성도들은 계속까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다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는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말로는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고 다 믿는데, 이거는 기본 옵션이니까, 이거 따놓은 당상이니까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야. 이거는 그냥 됐으니까. 그러니까 됐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들처럼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러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에서 다 보여줘.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다.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신앙인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 유신론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온 세상 사람들의 부활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 자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할 때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죽은 자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거 다 갖고 가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하나밖에 못 갖고 가요. 뭐만 갖고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행했던 것만 갖고 가요. 선악간에 행한 것을 심판받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해도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상이 있어요. 영원한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진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초현실주의자다, 가장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말로는 하는데 입으로는 하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요,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어때요?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눈 똑똑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산자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우리들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친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